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덕경 63장, 그 유명한 문안장의 지혜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위무위 사무사 미무미,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방금 읽으신 그대로 도금은 위무위 사무사 미무미입니다. 위무위 사무사 미무미. 이걸 해석하면요. 함이 없음을 하고 일이 없음을 일삼고 맛이 없음을 맛본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함이 없음, 그러니까 무위, 무위, 그리고 일이 없음 무사, 무사, 또 맛이 없음 무미. 무미. 이게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닐 텐데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이게 뭘까요? 이 세 가지가 가리키는 바가 뭘까요? 네. 무의는 아시다시피 억지로 또는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하려 들지 않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는 태도. 자연의 흐름. 네. 그리고 사무사는 복잡하고 좀 번거로운 일을 일부러 만들지 않는, 간결함이라고 할까요? 간결함이요. 네. 마지막으로 미무미는 어떤 강한 자극이나 욕망보다는 좀 담백하고 평온한 상태, 그걸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보면 불필요한 힘이나 욕심은 좀 빼고 그 본질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하, 인위적인 걸 덜어내고 자연스러움, 단순함, 또 평온함, 이걸 추구하는 게 이 장에서 말하는 어려움 없는 상태의 어떤 시작점이군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관련해서 주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석에서는 이 부분을 또 어떻게 풀어내고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주석의 도금은 이렇습니다. 이 무의위거, 이 불언위교, 이 염담의미 치지크기약. 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 무의위거, 이 불언위교, 이 염담의미 치지크기약. 이 무의위거, 이 불언위교, 이 염담의미, 치지극약. 이걸 해석하면요. 무위로서 거처를 삼고 말 없음으로써 가르침을 삼고 담담함으로써 맛을 삼는 것. 이것이 다스림의 극치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 다스림의 극치. 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그 이 A위 B 구조인데요. 한문 시간에 배운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A를 B로 삼는다는 의미죠. 주석은 원문의 무미, 무사, 무미를 각각 거처, 가르침, 맛에 대응시키고 있어요. 특히 무미를 염담으로 구체화한 점이 흥미롭죠. 염담. 네. 염담은 고요하고 담백함, 그러니까 욕심 없이 마음이 맑고 평온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무욕 염담 이런 말도 있죠. 맞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가 이상적인 다스림의 경지다라고 주석은 말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문의 어떤 철학적인 개념을 실제 삶의 태도나 통치의 원리 같은 걸로 연결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말을 앞세우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또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다스림의 극치다. 그렇죠. 아주 잘 이해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볼까요? 대소다소 보원이덕. 이 부분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네, 도금은 말씀하신 대로 대소다소, 부원이 덕이고요. 해석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많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상관없이 덕으로서 원한에 보답한다입니다. 보원이덕. 원한을 덕으로 갚는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경지처럼 들리는데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 아닐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분명 쉽지 않은 경지죠. 그렇죠. 일단 대소다소는 크든 적든 많든 적든 모든 상황을 다 아우르는 표현이고요. 네. 그리고 원이라는 것도 개인적인 작은 불만부터 아주 깊은 원한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거든요. 네, 원한, 원망, 원수 많죠. 그렇죠. 이 모든 원망에 대해 덕으로 대응하라니 말씀하신 대로 좀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주석을 보면 조금 다른 해석의 여지가 생깁니다. 주석이 이 부분에 대한 좀 현실적인 해석을 제공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궁금한데요. 한번 들려주시죠. 네, 주석 도금은 이렇습니다. 소원 즉 부족이보, 대원 즉 천하의 지 소욕주, 순천하지 소동자 덕이야. 네, 다시 한번요. 소원즉 부족이보, 대원즉 천하의지 소욕주, 순천하지 소동자 덕이야. 소원 즉 부족이보, 대원 즉 천하의 지 소욕주. 네. 해석은 이렇습니다. 작은 원망은 갚을 가치조차 없고 큰 원망은 천하 사람들이 모두 베어버리고자 하는 바니 천하 사람들이 함께하는 바를 따르는 것이 덕이다. 입니다. 작은 원망과 큰 원망을 나누네요.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부조기보라는 말은 갚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소한 원망은 아예 상대하지 말라는 의미로 읽힐 수 있죠. 네. 반면에 큰 원망은 천하 사람들이 배고자 하는 바, 소욕, 주, 즉 공동체의 공분을 사는 어떤 악행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주가 벤다는 뜻이죠. 가렴 주고 할 때 그 주. 맞습니다. 벨 주, 징벌할 주. 이때 덕이란 개인적인 용서를 넘어서 천하 사람들이 함께하는 바를 따르는 것, 순천하의 소동자, 다시 말해 공동체의 보편적인 정의나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요? 아까 말씀하신 가렴주구처럼 부당한 수탈을 비판하거나 구주필벌처럼 말과 글로 잘못을 꾸짖는 행위도 이 맥락에서 볼 수 있겠죠. 와, 이거 아주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단순히 모든 원한을 개인 차원에서 덕으로 그냥 감싸 안으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작은 원망은 그냥 무시하고 공동체의 정의에 어긋나는 그런 큰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체의 뜻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 이게 진정한 덕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와, 훨씬 현실적인 지혜로 다가오는데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어려움이나 큰 일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난어기, 이위 대어기. 이건 어떤 가르침인가요? 시작하라. 이 구절은 뭔가 굉장히 실용적인 조언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좀 자세히 풀어주시죠. 맞습니다. 실용적이죠. 여기서 도는 꾀하다, 계획하다, 도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림 도자인데 뜻이 많네요. 네, 지도, 시도, 의도 할 때 다 이 글자죠. 나는 어려운 일이고요. 그러니까 도나는 어려운 일을 계획하고 대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중요한 건 어기이, 즉 그것이 쉬운 단계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쉬울 때. 네, 마찬가지로 위대, 큰 일을 하는 것은 어기세, 그것이 작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모든 큰 문제나 성과는 작고 어쩌면 사소해 보이는 시작점에서 비롯된다. 이런 통찰이군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시도나 도모라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미리 계획하고 작은 단계에서부터 실행하는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네, 이 구절 뒤에 이 원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문장들이 또 이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세 가지 핵심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천하난사 필자거이, 천하대사 필자거세. 네. 해석하면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생겨나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데서 생겨난다 입니다. 원리가 다시 한번 강조되죠. 반복해서 강조하는군요. 네. 둘째는 시성인 종불위대, 고능성기대. 이 때문에 성인은 끝내 스스로 위대해지려 하지 않으므로 능히 그 위대함을 이룰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위대해지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위대해진다.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이렇습니다. 부경락 필과신 다이필 단한 시성인 유난지. 네. 무릇 값없게 승락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성이 적고 너무 쉽다고 여기는 것은 반드시 어려움이 많다. 이 때문에 성인은 오히려 쉬운 일도 어렵게 여긴다. 입니다. 아, 여기서 그 유명한 경락과신이라는 말이 나오는군요. 가벼울 경 승낙할 락. 약속을 가벼이 하는 사람은 믿기 어렵다. 이런 뜻이죠. 맞습니다. 낙은 허락, 약속을 의미하는데 승낙, 청로, 이나 허락, 휴낙 같은 단어에 쓰이죠. 일락천금 같은 고사성어도 있고요. 아, 네. 약속을 중시하는 태도를 강조하는 계포일락, 기포인호, 이나 방금 말씀하신 일락천금, 인호천금 같은 고사성어도 다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구절은 섣부른 판단이나 약속을 경계하고 겉보기에 쉬운 일이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는 거죠. 네. 이 쉬운 일도 어렵게 여긴다는 마지막 지점과 관련해서도 주석이 있다고요. 성인의 신중함에 대해서 더 설명해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석 도금은 이성인지제 유상난호세 이황 비성인지제 이용 물어차호 소월 유난지야.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성인지제 유상난호세 이황 비성인지제 이용 물어차호 소월 유난지야. 이성인지제 유상난 오세. 네,
해석은 이렇습니다. 성인과 같은 재주를 가지고서도 오히려 작고 쉬운 일을 어렵게 여기는데 하물며 성인의 재주가 아닌 사람이 어찌 이를 소홀히 하려 하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어렵게 여긴다고 말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성인조차로 작은 일을 어렵게 여긴다? 유상 나노세이는 오히려 작고 쉬운 것을 어렵게 여긴다는 의미예요. 성인조차 작은 일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어떤 잠재적 어려움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대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황비성인지제는 하물며 성인의 재주가 아닌 경우에려라는 뜻이고 이용물어 차오는 어찌 이것을 소홀히 하려 하는가라는 일종의 수사적 질문입니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평범한 사람들은 더욱더 작은 일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결국 겉으로 보이는 단순함에 속지 말고 작은 일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를 그 어려움의 씨앗을 미리 발견하고 신중하게 다루는 것. 그것이 문제를 예방하는 핵심적인 지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자, 이제 이 장의 마지막 결론으로 가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네. 마지막 구전의 도금은 아주 간결합니다. 고종 문안에. 고종 문안에 네. 해석은 그러므로 마침내 어려움이 없게 된다입니다. 결국 어려움 없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군요. 이 결론에도 마지막 주석이 붙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주석의 도금은 유기나노세이 고종 문안 대지사입니다. 네, 다시 한번요. 유기나노세이 고종 문안 대지사. 유기나노세이 고종 문안 대지사. 해석하면 오직 그 작고 쉬운 것을 어렵게 여기기 때문에 마침내 어렵고 큰일, 난대의 지사가 없게 되는 것이다. 입니다. 아하. 여기서 유기는 오직 때문에라는 이유를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핵심은 역시 나노세이, 즉 작고 쉬운 일을 어렵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 신중함이군요. 네, 바로 그 신중함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난대지사, 즉 어렵고 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작은 것을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야말로 큰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막는 길이다. 이게 최종적인 메시지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오늘 저희가 살펴본 도덕경 63장은 결국 무의위에서 시작해서 즉 억지로 하지 않고 순리대로 행하고 네. 또 보원이덕의 지혜로 관계 속 갈등을 잘 다루고 특히 도난어기, 작은 징조를 놓치지 않고 신중하게 대처함으로써 마침내 무난, 어려움 없는 경지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